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본명은 하다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 이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일찍 조실부모하여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 아픔, 상처, 고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잘 자랐고 특히 아름답고 빼어난 미모로 바사나라 수많은 미녀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으며 수산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못된 하만 장군이 음모를 꾸며 유다민족 전체를 전멸하려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고 너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망설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간곡한 설득으로 밤낮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당시 바사나라의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례를 어기고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으로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한 에스더 한 사람의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건 기도가 결국 한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묵상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였고 에스더 한 사람의 목숨 건 기도가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렸고 저와 여러분이 평소도 늘 기도하지만 이 6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라고 하죠. 이런 기도로 나라와 민족 위기를 만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며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왕후가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두 절 다시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불행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가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방 나라 포로 생활을 했던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미모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민족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다는 일을 듣고, 이런 민족을 다시 살리는데 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이 지금 이런 기적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이 나 자신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밤낮 3일 금식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에스더, 참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이야기의 진리를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와 복을 나 자신만을 위해 누릴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인생의 초반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 버는 일에 전념하고 돈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하였습니다. 그래서 53세에 당시 세계에서 단 한 사람뿐인 억만장자,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하더니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그날부터 록펠러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일 밤 고통과 절망 속에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도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돈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만나니 결코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깊이 고민하던 가운데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샌 록펠러는 다음날 아침에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전 세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오로지 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누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비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사가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고 했는데 무려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고난의 때가 있고 고생의 때가 있고 불행한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혹 남들에게 없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더 주셨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건강을 여러분에게 더 주셨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더 주셨습니까? 성공을 주셨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형통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누리며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만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에스더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으로 나아가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생 끝에 왕후가 된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순수하고 변함이 없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고통받는 민족을 위하여,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건 기도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정말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 때 찾았던 하나님,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 것이 왕후가 되어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 이제 좀 살아야지. 아마 그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변했다면 어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일 못합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크게 성공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변함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전심으로 중보기도했고, 그런 에스더의 기도와 헌신으로
결국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의 가정에는 이분의 책 한두 권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지내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교수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이 명예와 이 직을 사임을 하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 자청하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에 봉사하며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교수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 그거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그 삶을 보며 당신이 그렇게 사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대답으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요지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걸어야 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꼭대기를 향하여 인생의 오르막길만 전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인생의 꼭대기 오르막길만 계속 전진해 가면 결코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리라.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리라.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리라, 더 높은 권세를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끝없이 오르막길로 향한 그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끝없이 오르막길, 이 욕망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제나 내 인생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청년의 때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그랬던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싹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막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에스더처럼 헨리 나우엔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언제나 겸손한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바로 이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적인 어떤 위치를 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믿음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목숨 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민족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위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드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편안한 기도가 아니라 온 민족이 합심해서 금식하는, 그렇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3일 밤낮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가 먹는 것도 단절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는 그냥 기도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은 영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이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야말로 온갖 타락한 문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사단의 위협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에스더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이 나라 영적인 위기에서 구하여 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려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요 삼킬 자를 탔듯이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이 나라 이민족 젊은 세대들의 영혼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 수탈해 가고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사 참배하게 했습니다. 교인들까지 신사 참배하게 했습니다. 나라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침몰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목숨 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해방을 맞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면하고 일사각오라는 찬양까지 지었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 권능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세 불타는 나의 소원은 일사각오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귀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영혼을 삼키려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시기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이지만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은 희망이 있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안일한 신앙생활, 금식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영혼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신 우리 말씀에 도전 맞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이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 느헤미야, 이 시대 에스더, 이 시대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영적인 위기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스더와 같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다음 세대들 영혼과 나라의 민족의 영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 더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생활, 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